나도 양복을 다 그냥 책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게 급하게 연습인데 음수를 할 때도 그래도 그거 선이 괜찮아서 양에는 이제 하나 남아있지. 그래서 그 훌륭한 제자들은 스승의 이름으로 글을 써놓고 간다네. 그러면 그 스승은 글 하나 안 썼는데 편지 한 장 안 했는데 후세 사람은 그 어느 스승의 글로 안다는 기라.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의를 이 세상에 그림자를 남기고 자기의 어떤 자치는 발자취는 하나도 손 안 남긴다 하는 거. 이게 내 아래 명가한테 너는 사학계에는 불문율이 있는데 자네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 내가 사실은 그 속에는 악의가 없는 건 자네는 너무 잘 알지? 응? 예. 내가 자네들 잘 되면 좋지 무슨 나하고 나 이걸 관계란 게 그게 그러면 그건 뭐 나부터 나쁜 사람이지. 우리가 이래 아는 관계 이렇게 우리가 법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응? 아니 그래 우리 우리 아무 선생매로 그래 내가 그 정잘 좋아한다고 그래 이걸 유지가 이거 되겠어. 그래 예를 들면은 그런 게야. 그래서 우리가 삼도인 같은 어른도 전년 그분은 자기 이름을 남기질 않았는데 내가 이 삼돈이라 하는 어른을 나는 만났거든. 진짜 그 양반은 돌 속에 들어가서 돌에다 굴을 파가지고 한 세상 살다 간 분이라. 돌 속에서. 그 이런 집에도 안 살았던 어른이라. 그래서 그 집사자에다가 바위암자를 써서 삼이라고만 남기고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누구의 혈족이며 뭐를 하나도 기록이 남은 데가 없다니까. 그 제자도 누군가 없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우리가 삼도인 그 시친가에도 끝에 가면은 이게 그 노기조리 갑을 하노라 하는 게 있지 왜? 이 늙은이가 이 추한 늙은이가 이 졸부가 아이고 이 쫄장부 같은 사람이 무슨 내 좀 아침 노래를 붙여서 후세에 전하노라 이랬거든. 후세에 전하노라. 뭐 그 정도가 자기 어떤 청사진이라 그럴까? 그 정도가 자기 어떤 그 십문의 전부지. 어떤 역사적으로는 찾을 길이 없고 삼도인 그 전체적인 글 내용을 다 읽어보면 삼도인이라는 책이 있지. 신법이라는 게 있어. 예,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자기 신분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 없고 오직 병치료하는 얘기라든가 침술에 관한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게야. 그래서 단 한 군데 보면은 자기 사생활을 밝힌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병을 가지는데 그것을 자기 말로는 장한증을 나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아팠다는 건 이 내용이 없고 그분이 그 장한증이라 하는 이 자기 병증을 밝힌 게 자기라고 하는 인간 개체를 가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신분 밝힌 건 그 구절밖에 없어. 어려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는 과정에서 나는 이 신공부하게 됐고 어디 누구란 것도 없고 어려서 무슨 병을 알았느냐 장한증을 알았다. 그분 그럴 때 내가 어려서 그 신경성 대장염을 많이 알은 그 생각이 나고 또 지금 김용옥 씨가 상당히 그 병을 알았거든. 그 똥 박사하고 이러지 동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래. 그 특히 쉽게 말하면은 약간 그 이상한 양반들 기인. 나는 기인이 하지만 나는 기계할 기자 기인이라. 이 기계한 사람들은 그러한 장질환을 많이 알아요. 그것이 그분의 전부고 진리에 있어서는 그 역사성과 공간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를 내 책을 흔히 본 양반들이 흔히 이 학문적 문학적 어떤 사고 개념으로 이래 보면은 이 문학으로서의 어떤 모순이 많다. 이 책은 이것을 자서전이라 해야 될지 이거 안 가능하면 서정시를 적었다고 할 텐지 이거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뭐라고 당신 글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저 사람 얼굴이 치다 보이는 게 에밀레 종만 하도 그렇거든. 에밀레라고 하는 그 종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자기는 정보만 들으면 그만이지. 그 책이 이거는 시냐 서사시냐 이게 문학의 무슨 단편집이냐 이것이 무슨 자서전이냐 하는 게 뭐가 소중하냐 이 말을 안 그래? 다시 말하면 아이 똥을 깎아고 토끼 똥을 주다가 내가 미겠든 어쨌든 그 아픈 놈은 처먹고 병만 나면 돼. 에이? 그 족보까지 알았다 해서 해볼만 아프다. 시작하세요.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로복을 주소서 예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복을 써라오소서.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이 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내가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노니 여래님의 깨달은 양반들의 온갖 시문을 알겠나이다나. 모임이 이 까비르라는 이 양반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자기 내면에 우리 내면에 모두 다 일체 모든 중생 비록 그게 미해서 모를 뿐이지 기어다니는 유불청이나 우리 영리하다는 우리 인간이나 그 누구나 그 내면에 생명이 있다는 모든 것 속에는 우리 각성은 다 있는데 참 이 지구상에서 그 많은 시인들이 왔다 가셨고 그 내노라는 깨달은 양반들도 많이 왔다 갔지만은 이 양반처럼 아주 쉽게 그야말로 요즘 승려의 그 젖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게끔 누구든지 자기 내면의 그 각성을 그야말로 이 고분 살결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적으로나 나름대로 이기 어느 의식으로 언어를 통한 그 의식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참 지고한 의식을 각성을 느끼게 했다 하는데 내가 이 감탄의 감탄을 금치 못해서
이 책을 강의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금까지 가는 그 경험 이후 일생 동안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생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걸 한번 들어보자. 그네가 흔들린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수천 수만의 존재들이 그 그네 위에서 흔들린다. 수천 수만의 태양이 달이 그 그네 위에서 고개를 건다. 수백만 년이 흐른다. 그래도 그네는 멈추지 않는다. 여기 모두가 흔들린다. 하늘, 땅, 공기, 물. 비밀스러운 그의 춤 바다에서 수천 수만의 형태가 일어난다. 까비르는 짧은 순간 동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하여 그 경험 이후 일생 동안 눈먼 그의 모습이 되었다. 자, 이거 참 어째 들으면은 이 얘기는 그 이 세상에 뭐 그냥 거내걷고 먹었고 이 세상의 얘기 같는데,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고 느낌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네가 흔들린다. 여기 그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각성이다. 이 각성이 내가 산성 가면 산성으로 쫓아가고, 집에 가면 집에 가고, 일본 가면 일본으로 쫓아가고, 미국 가면 미국으로 쫓아가고, 시상에 물에 가면 물로 가고, 불로 가면 불로 가고, 시상에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왔다 갔다 하니 뭐가? 몸과 마음이 가기는 왔다 갔다 했으나 그 밑에 밑바닥 타고 있는 게 뭐냐? 그 밑바닥 탄 건 뭐냐? 그네였다. 그네는 뭐냐? 각성이다. 여러분들 본질이다. 지금 집에 가건 여기 있건 산성은 어디 가든 물에 가든 불에 가든 어디 가든 그것은 그네 자체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걸 탄 사람은 누구냐? 그 타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고, 그 밑에 그 흔들리는 그네는 뭐냐? 여러분들 각성이다. 흔들린다는 건 실제로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서울 가면 서울 왔다 갔지, 대구 가면 대구 가지, 미국 가면 어디 왔다 갔다 잠시 그 마음이 또 가만히 있는가? 이 마음 저 마음 온통 왔다 갔다 하니, 이분은 그걸 비유를 하기를 그네가 흔들린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멈출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난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나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기라 이러지만, 그건 돌아서만 그건 또 그 약속은 파기돼요. 내가 나쁜 일은 안 할 기다, 좋은 일만 하겠다 이러지만은, 글쎄 그런 때는 그 생각, 저런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자유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보장은 하지 말고, 영원한 그 보장이 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행위 속이나 그러한 굳은 의지 속으로 내가 들어가질 말아야 돼. 타고 있는 그네가 돼야 돼. 각성만 타고 있어야 돼. 이게 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은, 이게 얘기는 그 얘기인 줄 아시면 돼. 수천 수만의 존재들이 그 그네 위에서 흔들린다. 그렇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허공, 내가 늘 여기서 말하는 그 그네 비유를 한번 하자면 이래요. 이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어디 의지했느냐 이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는 일반 모든 중생은 땅을 의지해가 있다고. 땅. 이 땅은 또 어디 의지해가 있느냐? 이 무덤에 들어가서는 인도나 고대 신화에 보면은 큰 코끼리가 4마리가 동서사방에 또 버티고 있다 이래놨어. 그래서 그 코끼리는 또 어디에 얹혀 있느냐? 이거 묻는 사람은 없대. 우리는 이 과학자의 그런 덕에 의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허공은 어디에 의지해가 있느냐? 허공에 의지해가 있다. 지금 오늘날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구상에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안 했다 해도, 무중력층에 우주가 떠있다 하는 얘기를 안 했다 해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일찍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흑성이 공중에 허공에 뱅뱅뱅 도는 축구볼 같은 걸 이미 보았기 때문에 허공을 의제가 있다. 그 허공은 또 의제가 어디 의제가 있느냐? 진공에 의제에 있다. 나는 그 진공도 보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믿거나 말았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공에 의제가 있다. 그 진공은 어디에 의제가 있느냐? 의지한 데가 없다. 없는 그건 어디냐 하고 묻는 바보는 그 볼통맞이 한 대 때리는 게 답이다. 그 자리가 뭔 자리냐? 여러분들의 내가 갖고 있는 각성의 자리라. 에이? 여기 까비르가 말하는 그네를 탔다는 이 그네가 바로 그 자리라. 우리는 뭘 타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 절에 가면 모든 불쌍한 부처님 내는 연꽃을 타고 모든 보살들은 짐승이나 뭐를 타고 에이? 세상에 이름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비석을 보면은 그 뭘 탔느냐? 거북이 뚜껑에 엄치가 있지. 에이? 장자 비유에 나오는 얘기라 그게. 에이? 거북이 얘기는. 여러분들 절에나 이런데 어디 가면은 옛날 유명했던 양반들 그 비석에 보면 반드시 거북이 덩어리 엄치가 있지. 그건 왜 그러냐? 태초에 저 황제 시절에 있었던 얘기라. 지금으로부터 BC 4500년 전 까마득박한 옛날 역사 얘기라. 그때의 태초의 모든 왕들이라는 사람은 태초의 인류의 문화의 모든 모습을 어디서 배웠느냐? 바닷물에 물가에 길가에 기 나오는 거북이 덩어리를 보고 연구를 한 게 오늘날 숫자가 됐고 문화가 되고 이랬어요. 이걸 하도록 하는 기라. 거북이 덩어리에 있는 그걸 이래 보고 덩어리 뚜껑에 있는 이걸 보고 거기 점을 찍힌 걸 보고 그걸 숫자를 해서 오늘날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이래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그 소리가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의 기본 틀이 됐던 거야. 그래 그 거북이를 갖다가 얼마나 신성시했던지 거북이를 신전에 모셔놓고 모든 지망들이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어느 날 초나라 초패왕이 신하를 보내서 데리러 왔거든. 그래 그 신하들이 우리나라에 말이지 우리 제국에 중국이 제 대륙이 아시아지 전 대륙을 다 먹고 있는 우리 초패왕님께서 말이지 당신을 1등 공신으로서 1등의 이 재상으로서 모시려고 지금 왔으니까 갑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기댕이는 거북이가 알록달록하게 구공궁궐을 지어놓고 비단보로 깔아놓고 용상에 앉힌다 해서 거북이가 용상에 가서 그네들이 피우는 향 냄새를 맡을 것인가? 저 거북이가 징클박찰 꼬리를 끼고 어정어정 키가면서 썩은 해초 냄새를 맡을 것인가? 박수 쳐. 답을 알았습니다. 그 유래가 장자편에 나오는 그 거북이 그 얘기 유래가 지금도 내노라는 제왕들이나 내노라는 인물들은 절에 있는 크다는 스님들도 보면 거북이 뚜껑에다가 뭐를 이렇게 자기 어떤 살아온 업적을 갖다가 기록하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무슨 이민 알고 봤어? 왜 내가 이 거북이 얘기를 하는가? 인류의 모든 문화의 근본을 갖다가 이런 짐승한테 우리가 다 배웠다고. 그런데 인류의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이 짐승한테서 다 배웠건을 한 가지는 안 배운다 하는 기라. 병 고치는 것만은 안 배운다 이게요. 모든 짐승은 병이 나면은 굶어서 고치고 외상은 외과는 혓바닥을 핥아서 고치는데 처먹어서 온 병을 처먹어서 고치려고 하고 깨지고 터진 놈을 째져가지고 비고 가리 걸어가지고 고치려고 하고 이래 미치고 저래 미치고 다 미친 자들이요. 여기 있는 양반만 싹 빼고 이거 들어보자고.
수천 수만의 태양이 달이 그 거리 위에서 고개를 한다. 실제로 그렇거든. 나는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보았기 때문에 불가사의 능력을 가진 대보살 마살들이 그 태양을 갖다가 바둑알처럼 이리 놓고 저리 놓는 것도 나는 보았어. 그래서 이 지구의 우주의 모든 온난화 현상이니 뭔 현상이니 이러지만은 여러분들은 내가 복장만 잘 쓰면은 불가사의 보살들이 바둑알 놓듯이 이리 놓고 저리 놓고 내가 아는 이 도명이라는 보살이 잠깐 왔다 갔는데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공해를 그만 자기 한 입에 다 먹고 가셨어. 응? 하고 더러운 공기를 혼자 다 마시고 가셨다고. 이러한 불가사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 까비르 같은 존재. 에이? 태양이 뭐가 고개를 하고 뭐가 한다 하는 양반. 에이? 어이구. 태양 밑에서 태양을 시다보는 놈이 태양이 동으로 갔는데 저희가 이제 알기 뭐라. 아이고, 얼마나 답답인가, 여러분이나 내가 답답인가. 몸에 요새 뭐 하도, 뭐 하이타이도 좋고, 비누도 좋고,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아마 더러운 시대 저기 이북에 우리 동포들이 그가 재수님이나 김일성이 저 밑에 가서 욕 좀 보는 양반 같으면 몸에 이가 버글버글 할게요. 그런 뭐 이가 몸에 있는 놈이 부산에 온들 아나, 저기 소련 시베리아 간 줄 아나, 소련에 간 줄 아나, 비행기를 탄 줄 아나.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허공 밖에서 허공을 못 봤기 때문에 시다보고 허공 봤대요. 차범기 같은 양반이 난 축구를 봤다 한 말마다 축구볼 바깥에서 잤기 때문에 축구볼 속에 들어가서 축구볼 열해본 놈이 있다 하면 그것도 누가 믿어요? 네? 여기 이 까비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 내 얘기 그거를 수백만 년이 흐른다. 그래도 그네는 멈추지 않는다. 그 시간과는 상관없어. 여기 모두가 흔들린다. 하늘, 땅, 공기, 물. 에? 흔들린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 흔들린다는 말도 돼. 이건 형이화학적인 측면 맞는데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살아서 숨쉬고 있는 상징이라. 그것은 비밀스러운 그 춤마다에서 여기 비밀스럽단 말이야. 아까 방금 얘기한 거기라. 그게 비밀스럽다. 참 그건 어떻게 설명은 못한다. 까비르는 짧은 순간 동안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랬죠. 그러고 나처럼 허공 밖에서 허공을 본 자라 이래요. 그래야만 이 해와 달이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고. 네? 그 본자가 누구냐? 노각이라는 기라. 네? 그래서 나 까비르는 말한다. 네? 짧은 순간 동안 이경을 봤다. 그래요. 이게 왜 짧은 순간, 이게 제가 4차례 이래지. 1차례 얼마인가 알아? 이게 마이너스 18성인가 그럴게, 이게. 마이너스 18성. 1차례. 자, 그러면, 찰나 이랬는데, 찰나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8성이면 좌우지간 그 소수점 이하 18개 공이 붙어 이래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거든. 내가 숨 쉬지 마라 말하는 이유가 그 있어. 숨을 딱 멈추는 순간, 호흡이 왔다 갔다 안 하는 순간, 철렁철렁한 자기 의식이 분명해져요. 아주 안심한데, 우리 윤자, 너무 오래 안 쉬지만, 좌우지간 안 쉬봐, 잠깐. 한번 해봐. 이 찰나에, 자기는 찰나에 봤다 했지. 이거는 찰나지. 그야말로 찰나란 말은 시간 밖에. 그 시간에서 시간 밖을 뛰쳐 도출해 나가자면 찰나 가지고는 안 돼요. 찰나에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 밖에 나갈 때요. 여기 성층권이라는 건이 있는데, 이건 바람이 어떻게 세는지. 모든 물체가 비행기가 만약에 직진하게 되면 가루가 돼버려. 공기 마찰에 의해서. 그런데 이놈이 올라가다가 탁 물어봐 탄다고 시방향으로 돌아요. 같이 바람을 타고 힝 하다 탁 던지면 탁 나가지 왜? 그래 나가요. 그 주기를 맞추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초 몇 분 0.00 몇 콤마만 틀리도 엉뚱한 데 간다고.
이것이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갈 때 날 받는 그 위치와 유사해요. 왜 날짜를 받고 그래 하는가? 네? 또 이걸 해놓으면 오늘 또 저기 철학관 찾아간다고 이거는 뭔 얘기하면 겁나요. 까비라는 짧은 순간 동안 그 광경을 보았다. 그 광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방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그 각성을 타고 그네지를 타고 있는 걸 봤다. 그네는 왔다 갔다 한다는 윤회란 말이야. 그리하여 그 경험 이후 일생 동안 눈먼 그의 모습이 되었다. 봐요. 좀 눈 좀 멀어야 돼요. 신랑이 좀 뭐 좀 이래 본 것도 못 본 척 해야 편해요. 한잔 먹어도 좀 못 본 척 해. 좀 모르는 척 해야 편해요. 이 묘가의 각성으로 가면은 허공 밖에 가서 허공에 허공 니 볼일 보러 가고 허공 밖에서 구경만 해. 좀 제발 눈이 멀어야 돼. 실은 껍질하게 꼬불지글하게 자꾸 그런 거 파고들고 뭐 어떠고지도 미주알 고주알 따냐 미쳐요. 눈먼 그가 그의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됐다 이랬지. 모든 세상의 흐름을 순리를 탔다. 순종을 했다. 수순을 했다. 그렇게 살면은 싸울 일도 없겠지. 얼마나 멋진 글이야. 눈먼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 되자고. 또 그렇다고 눈먼다 해도 가다 또 나무 동네 간다 또. 자, 시간 좀 넘어. 그 이후로 나는 눈먼 종이 됐다. 이거 얼마나 머슴이 됐다. 이거 얼마나 머슴이랑이 종이 됐다. 내 사랑은 이 양반은 자꾸 뭘 사랑이라는 건 어떤 믿음의 방과는 다릅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렬한 어떤 그 정열을 갖다 이 양반은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깨달음의 정열. 깨닫게 딱 하는 그러한 아주 열렬한 그런 하나의 참 신선한 기구하는 마음. 해와 달과 별들이 밝게 빛난다. 사랑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 집착에서 해방된 사랑의 선율이 시간을 때린다. 밤이나 낮이나 저 황홀한 음악이 허공을 채운다. 까비르는 말한다. 내 사랑하는 이는 하늘의 번갯불처럼 나를 눈물게 한다. 여도 눈물게 했다는 것은 세상 만사를 잊게 했다. 오감과 육감과 우리의 마음 감성 속에서 내가 영원히 벗어났다. 이 얘기를 해. 그래.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 밝게 빛난다 하는 건 뭐냐? 이 깨달음을 각성 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뭐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는 게 한 개도 없다 하는 거야. 나경희 선생님 말씀에도 깨닫고 나니까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더래요. 부처를 어디 가면 못 보겠나고 아무리 찾아봐도 부처가 없는 곳이 없더라네. 우리가요, 이 불을 칵 다 끄고 옆에 있는 사람, 야, 잘 가. 저쪽에 사람이 있고, 저쪽에 뭐 길이 있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 너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면 뭐가 있고, 무슨 동네 있고, 저쪽에 누가 앉아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는데, 여기로 가야 돼. 이 가는 길, 아니? 그런 말을 천만년 해도, 그래, 어디, 아이, 그게 아니라 하고 탁 받았다. 이리로 가다 또 탁 사람을 쳤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훈과학이라는 이 모든 교육이 캄캄한 밤에 눈먼 봉사 맹인에게 이리오라 저리오라 자양자 우양호하는 기라. 이것이 훈과학이라는 기라. 여매로 달과 별이 항상 빛난다. 항상 빛나는 자를 얼른 보란 말이에요. 각성을 보라. 그런 게 뭐냐? 태양부터 불부터 키라. 이게 잔소리하지 말고. 먼저 불부터 키면은 우로 가라 자러 가라 뭐 있다 이거 하나도 필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아재지거든 이런 어른들은 깨달음을 꼭각성이 환히 밟고 보니까 천하의 부처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가 정확하잖아.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식한 게 자꾸 연불하고 공부하면 뭐래 이 각을래. 아이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캄캄한 아밤중도 괜찮으니까 자꾸 뿌려라. 자꾸 뿌려봐라.
뿌리다가 보면 행여나 어느 날이 아니라 필경 결정코 내일 아침 해가 돋을 것 아닌가. 태양이 환하게 돋았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가 반짝일 때 그때는 모든 보석으로 빛났을 때는 어떡할란가. 에이? 내가 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크게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용도 없고 공덕도 없는 거지만은 내가 지금 캄캄한 밤중에 뭐를 뿌리놓은 것이 대명한 태양이 떴을 때는 전부 보석이 된단 말이야. 그 뭉쳐놓은 게 뭐 나 알도 못하고 열로 들으면 열로 나가는데 그거 들으면 뭐래. 아이고 그런 머릿속 좋아요. 그런 머릿속 신통방통해요. 여기 그래놨잖아 눈먼 자. 사랑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 이 양반은 사랑의 노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노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 각성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본래 빛은 이거는 저 유리라 해서 유리라고 하는 거는 소리. 이 빛은 파라 이래 파는 소리가 돼요. 우리 눈에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눈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묘음보살 칸은 이 묘음보살 묘음열애라고 하는 묘음장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이 깨달음의 각성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어떤 신비를 갖다가 음악으로 얘기하면 저런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노래라고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은 너무 신비하고 미묘하니까. 그래 이 양반은 이 제목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시가 또 그런 게 나와요. 뭐 치지 않는 자 종을 치 때린 자도 없는데 북이 치는 자 없이 소리 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가. 그래 자기 우리 내면에는 항상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려면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봐. 온갖 띠만 생각이 다 일어나고 띠만 소리가 다 들리고 에? 자기가 아는 노래는 어째 이미자씨 가만 또 언제 동백선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이님이 또 잘잘잘잘 흘러나오는데 누가 불러 실제 이미자도 와서 안 부르는데 이미자 소리가 들리고 춤자 소리 들고 화자 소리도 들리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노래 다 들리잖아. 베토벤은 무슨 곡이 나오고 신은 잡시 나잖아 지금 다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들은 예면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양반 시인이다 보니까 이런 시인들은 3차원 4차원 세계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기라. 응? 무째 이게 실제로 이런 노래가 어디 들리나 어쩌고 이래지만은 왜 안 들려?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 봐. 내면에 들어가면은 이래서 내가 이 은이라고 하는 말 내면의 소리 음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소리 음자라. 이 양반 얘기는 이걸 말해 이걸. 내면의 소리를 울려 퍼지는 걸 노래라고 자꾸 이렇게 시적인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응? 그래서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기가 막힌 얘기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한 게 있어. 집착에서 해방된 사랑의 선율이 시간을 때린다. 자, 우리는 이 소리는 결코 이런 데서 나잖아. 그러면 이건 또 이런 소리는 여기 집착이 돼 있고 이런 소리는 이 소리 여기 집착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만 나니까 여기 집착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랬거든. 이게 묘음이라. 이래처만 이래 되고 저래처만 저래는 이 묘음이 이게 선율이 시간을 때린다. 시간을 때린다. 나는 그래요. 시간을 난 뭐라고 이게 설명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존재를 시간이라 이래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시간이 실제로 뭐냐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몸띠도 시간이요. 거기 있는 물건, 이건 땅, 이런 거, 우주, 삼남하상 전부 시간이라. 왜? 무시해서 나서 유한으로 가버리거든. 필경 우리는 무시해서 시작해가지고 반드시 무시로 또 들어가요. 모든 존재는 나는 벌써 죽음으로 앞으로 가죠. 그래서 모든 존재를 난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집착에서 해방된 사랑의 선율이 시간을 때린다. 참 이 말이 시간을 때린다. 모든 존재를 낳는다. 밤이나 낮이나 저 황홀한 음악이 허공을 채운다.
허공을 채운다. 이게 어떻게 하면 정신병자가 아니겠느냐 이래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이 양반이 말하는 이런 노래소리는 우리들이 귀로 듣는 노래가 아니라요. 귀로 듣는 노래가 아니라 이거는. 까비르는 말한다. 내 사랑하는 이런 하늘의 번갯불처럼 나를 눈물게 한다. 또 그래놨잖아. 여기서 나를 눈물게 한다는 아니비 설신이 육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멀리 떠납니다. 봅시다. 우리 귀는 소리가 있으면 듣고 소리가 없으면 못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님이란 거는 소리가 있으면 있는 걸 알고 소리 없으면 없는 걸 아는 그 자가 바로 까비르의 님이고 그대의 님이라. 이 눈은 빛이 있으면 보고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빛이 있으면 보고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는 우리들이 눈물이 될 것이고 좀 제발 그걸 버려야 될 것이고 빛이 있으면 빛을 알고 빛이 없으면 빛을 없는 걸 보는 그 자가 우리의 본디 우리 내면의 불성이고 본성이고 까비르의 님이다. 여기서 눈먼자란 말 아시겠어? 혓바닥은 뭘 대면은 맛을 알고 띄면은 담담해요. 그렇지? 눈물해야 되는 거는 되거나 안 되거나 됐다가 안 됐다가 되면 알고 안 되면 모른다 하는 그놈은 눈물해야 되고 된 것도 알고 안 된 것도 아는 그 자가 까비르의 님이요 스님의 님이라. 스님이 찾는 그 자예요. 좀 까비르가 좀 보일 듯 해요? 이렇게 까보이도 몰라요? 이렇게 홀딱 까보이도 몰라요? 그래 답답이. 아이고 답답이. 응? 까비르는 이렇게 홀딱 까보이는데 응? 네, 사랑하는 이는 하늘의 번갯불처럼 나는 눈물게 한다. 번갯불처럼은 난 찰나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찰나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집에 가서 부해가 나든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 번쯤 돌이켜봐. 돌이켜본다는 건 마음 아는 자를 얼른 의식해봐. 앞에 마음은 볼 일이 없어. 번개불처럼 살아다. 이게 관자재보살 시족의 노원개공하는 그 얘기다. 내가 어쩌면 이 영감이 되게 무식해도 무식하길 천만 다행이지. 너무 유식해놨더라면 뭐 그 반야신경 같은 게 나올겠네, 안 그래? 자, 사실 반야신경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예? 이 얼마나 그 책이 재미있는가 하면 부처님이 그 많은 제자 2,500 모아놓고 너들이 내가 반야경을 21년 동안 내가 설해서 인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쏘느라 사립을 하고 그 중에 제일 뭐 이런 등등 뭐 수고리 등등 해가지고 왔는데 한 짐 잔뜩 싣고 왔더래요. 그 막 도락구에 막 싣고 왔더래요. 요새 뭐 니 아까 같은 걸로 뭐 구르마를 막 싣고 왔더래요. 이거는 무슨 재주로 다 이런가 하니까 또 몇 년간 다시 정리해가지고 사리불이 제대로 써가왔더라네. 아이고, 이 여기를, 이것도 너무 많네. 이걸 언제 읽으란 말인가? 그럼 또 가서 민전 고생하였어가요, 반야 600벌을 갖다가요, 260자로 압축을 시게 가지고 추리자니 얼마나 최대 공약수로 줄이겠어. 그래 마지막에 세존한테 보이니 글쎄 요 정도 되면은 범부도 이리겠고 나도 이리겠다. 합격. 이래서 모두 외워라 했다는 기라.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은 실제로 그 경이 얼마나 많으냐. 600불에 가면 이 방이 꽉 차요. 옛날 책으로. 그런 의미로 이 영감님도 얼마나 참 많은 그 참 깨알같이 억수같이 장경같이 많아야 될 그 많은 말들을 몇 마디로 압축을 시키는 시를 기가 막히게 썼으니 이게 무식한 게 이랬었지. 유식하면 나 같은 놈 복잡해서 이것저것 고치다고만 날새 부를긴데 뒤에 가면 또 자기 시에 대해서 멋지게 또 표현했어. 이 양반 시편을 해놨어. 하늘이 번개불천 나를 눈물게 한다는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좋은 현상이라 하는 거. 여러분들 어쩐지 내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바보스럽다. 어째 멍청해져요. 이상하다 하는 거 이거 오래요. 눈물게 하는 게거든요. 실제로 옳게 가르친 사람은 그 많은 제자들을 눈물게 하는 게요. 뭐를 눈물게 하는 게냐?
아리비 설신이 육군의 감성을 물먹게 해야 돼. 이건 버려야 되는 거요. 응? 그 내면에 항상 뭐 하는 자, 항상 깨있는 자, 항상 노래가 부르고, 항상 빛이 있고, 항상 뭐 하는 자 있죠? 항상 하는 게 있죠. 끝도 없는 자. 우주는 밤낮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 양반은, 이게 보면 몰라. 이 양반 배만 짜고 있어가 심심해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 건 모르겠는데. 하기야 배틀가도 있고, 뭐 배 짜고 노래 부르는 우리 엄마 소리도 들어봤는데. 이 노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양반은. 그래, 왜 이 노래라고 했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양반이 이 노래에 이렇게 심취했을까? 노래라는 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까? 그걸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각성은 귀로 가면은 음이 돼요. 노래가 되고, 눈으로 가면 빛이 되고, 감으로 가면 묘각이 되고, 뜻으로 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묘각이 돼요. 언어로 가면은 이게 묘설이 되고, 이 묘자가 붙어요. 묘를 내가 시하려 보니까 9묘까지 나와요. 9가지 묘가. 뭐 절묘, 미묘, 시묘 이래가지고 막 기묘 막 이래가지고 본게 묘가 9개가 나와요. 응? 그 이 원효스님은 8묘를 하나 했는데 나는 한술 더 떠가지고 예? 예? 성묘도 있더라. 묘한 거 외에 또 묘한 게 있더라. 그 원효스님보다 내가 한술 더 떴다. 시간이 예배를 드린다. 참 재미있어요. 시간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뭔 소리냐 하면은 시간은 아다시피 시절을 따르고요. 인간의 감성을 따릅니다. 에? 소는 소의 일생, 개미는 개민의 일생을 따라가고, 사람 일생 따라가고, 존재는 존재의 모든 시간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이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라고 하는 건 꼭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신부를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본론 예라고 하는 건 본래 순종어 지극한 표현이거든요. 순종어 지극한 표현이 예라. 그다 절을 했다. 절 배자가 뭡니까? 절로 따라간다. 응? 예배를 드렸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에이? 나는 또 봤는데 우리 성철 선생님 6,000배 7,000배 한참 말씀할 때 내 아는 보살이 말이지 영감님하고는 정내미가 없어서 만나 싸웠거든. 부산에 내노라는 갑부 영감집이라. 가보면 집안에 아줌마 방에 가보면 성철 스님 사진 가는 거 이래 그려놓고 거기에다 6,000배 7,000배 섞여요. 영감은 뭐라 하면 그만 막 온가지 버저기 터져서 해적기가 있고 내가 막 기가 차가지고 저렇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무슨 병이 생기느냐. 종교는 기둥서방이다. 저 아줌마가 기둥서방이 없고 저기 참서방이 참서방으로 보이자면 종교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철 스님 의지 안 했더라면 영감이라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 성철 같은 절하다 보니까 그만 성철이가 낫지 영감 그 개똥 같거든. 모든 정교는 여러분들은 기둥서방이라. 모두 애롱 문자 쓰지 마라. 그럼 우째란 말이야. 신랑 좋아해. 무한히 늘어선 등불들이 행렬을 흔들면서 무한히 늘어선 등불들이 행렬을 흔들면서 여서 무한히 늘어선 등불에 이 세상 만 중생들 그 의식을 이 양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주는 밤낮으로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른다는 건 뭐냐? 삼다만상의 그 좋고 나쁘고 희비애로고 뭐고 이런 모든 삼다만상의 모든 소음들을 이 양반은 이렇게 노래로 이 양반은 찬미했어. 여기서 노래로 부른 이유가 있어. 그것을 노래 부르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시샘이 있어, 미움이 있어, 욕구가 있어, 불만이 있어. 네? 하다못해 네가 먼저 좋아서 욕구리 콕콕 찔렀지.
내가 언제 좋아서 공지가 있어 공지를 땡긴나 어랑 왜 안 해? 해봐.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거든. 우주는 밤낮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렇잖아. 우주의 삼라만상 항상 이 잡음으로 온갖 소음으로 꽉 찼어. 그러나 이것을 무슨 잡음이다 뭐다 시시비비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 자연의 음악으로 들으라. 얼마나 이 방관의 묘의 의미가 이 속에 들었어. 방관하라. 방관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보라 들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참으로 이게 짭짤한 보약이 되겠지. 참 거기 숨겨진 깃발과 비밀의 탑이 있다. 그렇지, 그 속에 있다. 미움과 슬픔과 더름과 욕과 불만 온갖 그 속이지만은 그걸 그냥 보는 자로 남아라. 그러면 그 속에 그게 전부 미움이 전부 나중에는 그야말로 사랑이 되고 거기에 뭔가 질투라는 것은 참으로 그게 꽃방석이 된다. 어떻게 했을 때? 예배드릴 때, 순종을 했을 때, 응? 거기 보이지 않은 종이 있고 그 종에서 울려 퍼지는 무한의 종소리가 있다. 그래요. 모든 존재나 모든 그 우리가 생각한 모든 우리 의식 속에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속에는 거기에는 참 종이란 말은 깨우침이 있다 이 소리다. 이 양반은 종을 갖다가 깨우침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이 양반은 시공부를 안 했는데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양반은 시에 대해서 시학이란 걸 냈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것도 볼 게 없고 그 양반은 뭐 점수를 매기면 그 비학점 뭐 이런 게 이래밖에 안 된대요. 그랬는데 A학점 받을 게 시학밖에 없다 그래. 그 시학 내도 읽어봤는데 개포도 나머지는 모르겠어. 나는 시란 건 딴 거 몰라야. 뭐가 시냐? 지형의 지겨워 나오는 그 소리는 노래가 들리고, 응? 지형의 지겨서 일어나는 이 제스처는 춤이 될 것이다. 평가는 네 소적 아니고 나는 내 행에 내겨워 내놓으면 된다. 이것이 시다. 뭐 시가 땅이냐? 그 무슨 시에 유리 있고 그 뭐또 뭐가 또 있고 엄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 복잡해 그래. 용옥신이 박사한테만 당한 이 얘기를 갖다 하면 또 깜짝 뒤집어질 얘기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종에서 울려 퍼지는 그렇지 무한한 종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나 보면은 말리지 않는 것도 소설이 나와야 내가 오늘 코끼리 말이지 이마에 뭐 요래 코끼리 보살 이마에 뭐 저만한 거 보면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나름대로 내가 사변직 논리를 뭐 피가 있어야 소설을 쓰면 점들어 써도 내일 모레 가서도 끝이 안 나지. 다 있다 그게 뭐하니 있다. 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 영감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무한의 종소리가 있다. 무한의 깨달음이 거기 있다. 까비르는 말한다. 그곳에는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 그렇지. 참 이런 말이 좋아요. 모든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게 수도판다 생각을 해요. 시작인데 영원의 시작이라. 창조의 시작이다. 만약에 해탈해가지고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심심해 어째 살라고? 그 말 그럼 혼자 그만데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끝나는데 그 심심해서 공동무지게 듣는데 어째 살라고 그래 그 자꾸 그런 데를 말해. 이렇게 무한의 종소리가 나야 되는 길어. 그렇잖아. 그곳에는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 그렇지 끝나지 않아. 예배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항상 식량 찬탄이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광수공양하는 게 있어 베풀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는 무한한 배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무한한 배품이 있어야 되고 무한한 거기는 온통 배품만 남는 것 같아서 해양만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양반은 그걸 예배라고 했어. 무식해도 내 이렇게만 지독하게 무식한 양반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까비르 같은 시인들이나 노자 같은 양반들은
노자 같은 자를 만났을 때만 노자의 글이 노자다워져요. 까비르 시집이 아무리 좋다 해도 까비르 같은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 이 시집은 돌덩어리가 돼요. 박수 외쳐. 실제로 경험을 그동안에 들어보니 사실이잖아. 예? 요 말을 들어보면 요 말이고 뭐. 그곳에는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 이게 참 좋아요. 우린 배워야 돼요. 그 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돼. 그곳에는 우주의 주인이 하늘 한복판에 앉아있다. 그 중심이 있다. 항상 그 중심에, 그 중심으로 항상 중심으로 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글로 돌아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끝없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구도자의 얘기 나옵니다. 참으로 이 진정으로 깨닫는 구도자. 저기 겐지스 강과 준나 강이 합치지듯이 사랑과 무집착의 두 강물을 자신의 가슴에서 합친 자, 그가 진정한 구도자다. 참 여기 집에 가서 읽어보고 내 얘기로 이건 뭐 집에 가서 정리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실 머리 안 깎고 이거 이래 있고 또 첫째 머리 안 깎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지금 이 시와 똑같아서 그래요. 반드시 두 강물이 만나야 돼요. 여기 준나강이나 항아강은 제일 크지만 세계 제일 큰 강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큰 원줄기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어떤 대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옆에 가지를 부정하면 안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의 세계, 초월의 세계, 출가의 세계가 절대적인 큰 하나의 하나의 온 인류가 가야 될 하나의 고속도로 지표라 하더라도 그 옆에 샛길과 구불구불한 총길, 언덕길, 논두랑, 밭두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는 그 내면에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 큰 항아와 같은 큰 깨달음의 강이 흐르되 준나강이라는 그 가지 세 강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서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나처럼 세간 속에서 이 세속에 더불어 깊은 세속의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살 속에 들어가서 처럼처럼한 각성의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은혜 중에 한쪽을 버리면 안 된다. 한쪽만 취하면 안 된다. 이 영감님은 그렇게 살았어. 이 양반 평생 그렇게 사신 어른이라. 네? 심지어 마지막에 말이지 이제 그만 서성이 그만 배정 그만 자유가 아니다. 이건 신이 나에게 부여한 천직이다. 어떻게 내가 이 천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비를 안 짜고 내가 어떻게 혼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을 마칠 때까지 배를 짜셨다고 하잖아. 배틀에 앉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요. 응? 여기도 이 양반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응? 저기 겐지스 강과 준나 강이 합치지듯이 여기서 겐지스 강은 항아강 제일 큰 강이거든. 준나 강은 그 옆에 가지강이라 작아요. 이것이 합치지듯이 사랑과 무집착의 두 강말이 사랑이라면 뭐냐? 이 세상에 인간 유정 무정 가능. 유정한 우리 정으로 모두 살잖아. 이 사랑. 무집착이 뭐냐? 초월의 길이거든. 유정의 길과 무집착의 길이 서로 만나라. 에? 그래서 유정 속에 들어가서 무정해야 되고 무정 속에 들어가서 유정해야 된다. 천명이라며. 이 자식아 너 말고 임마. 이 자식도 저희가 있던 이 자식도 또 한미하시길래 이 자식 못된 놈. 그것도 그런 위험도 있다. 맞지? 위험도 있지? 이놈이 뭐 네가 생을 두고 네 가슴에 못 박힌 거 아니라? 위험이 있다는 거 그렇지? 내가 죽거든 너는 뭔가 새로운 또 목에다 한 수도 열에 잘 다듬어. 저 자신의 가슴 안에서 합친 자, 그게 합쳐져야 돼요. 삶과 초월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들어가서 초월 의식을 갖고 있고, 초월 의식 속에 일체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그야말로 유정각이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유정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하는 그 존재하는 감성은 그대로 팔팔팔팔 끓어. 이게 보살이라. 네? 그가 진정한 부도자. 참 맞거든. 그의 내면에는 성스러운 강물이 밤낮으로 흐른다. 참 그럴까 아니라 여기서 이 양반의 강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을래야 죽을 수고 말을래야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강물, 생명의 강물, 깨달음의 강물이 흐른다. 또 그리하여 탄생과 죽음의 바퀴가 수도한다. 그게 자, 지금 잠깐 우리가 삶과 죽음이 수도판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고. 잠깐 미안하지만 그만 눈을 감든지 뜨든지 그만 좌우지간 숨을 잠깐 쉬지 말아봐. 잠깐 쉬지 말아봐요. 숨이 없어도 안에서 청초롱하게 깨어있는 의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걸 여러분은 볼 거예요. 숨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 내면의 각성이 초롱초롱한 게 있잖아. 초롱초롱한 각성이 있잖아. 나를 전지전능에 아는 자가 있잖아. 그 강물이 흐른다. 에이?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얼른 찾아야 돼, 이거. 응? 찾아는 말이 이거 느끼면 돼, 느끼면. 아니,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이거. 누구든지 그래 봐요. 내면에는 성스러운 강물이 밤낮으로 흐른다. 또 그리하여 탄생과 죽음의 바퀴가 정지한다. 맞거든. 안에 내면의 각성 속에서 항상 머물러야 이 앞에서 감성으로 만들어진 이식과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게 별 볼 일 없고, 이거는 하나의 기계처럼 운용하는 차와 똑같지. 차 운전하는 자는 나고, 차가 돌아가는 거는 내 몸과 이 소리 나고 이런 건 우리 마음과 같은 기라. 영원의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사랑의 새끼줄의 목적. 참말로 이건 그래요. 나는 새끼줄 같으면 끊기나 끊지. 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무슨 놈 줄도 없고 뭘고 끊을 뭐도 없고 도끼도 없고 뭐 모르겠다. 용접길에 이게 시지가 끊는 게 뭔가. 참말로 줄이 이상하거든 이게. 사랑의 새끼줄에 묶여 존재의 한이의 그네가 앞뒤로 흔들린다. 언체 자기 내면의 그 기가 막힌 그 내면의 환희.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 이 얘기를 할 때 나도 좀 상당히 미련스럽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존재의 환희라고 하는 내면의 각성은 이건 실제로 환희롭거든. 그 환희가 어떤 정도 환희냐 하면은, 비유를 하면은 어떻게 비유할 것이 없어. 예를 하나 들어서 잃었던 자식을 찾은 아버지, 어머니 가슴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고, 자기가 막 갑자기 막 복권 당첨됐다 그러니까 홀딱 미쳐버리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비유가 안 돼요. 대충 우리들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쁨을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말한 것 뿐인데, 이거는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신선한 환이라. 신선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육감으로서 느낄 수 없는 걸 말이에요. 육감이라는 건 안입이 설신이 육건 육식으로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첫째는 고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요하면 심심해 죽겠는데 뭐가 환희로워요? 그런데 그 내면에 가만히 보면은 맑은 의식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한 유형이다 하는 걸 은밀히 내가 힌트 주는 거라, 힌트. 실제로는 이게 깨달음의 이런 분들이라 해서 눈물 콧물이 없는 거 아니거든. 분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그 사랑의 분노지 물론. 질이 달라요. 성인들이 화내는 걸 일반 사람과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돼요. 질이 달라요. 그건 연극이라 원맨쇼래요. 완전한 원맨쇼라. 존재의 한이의 그네가 앞뒤로 흔들린다. 그럴까요? 이놈 화냈다 뭐냈다 이랬다 이래놓게 막 새끼줄에 묶여가지고 막 꼼짝을 달짝을 못한 게 그 흔들림과 더불어 장엄한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여기 물도 없는 연못에서 홀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을 보라. 자,
여기 보면 참 재밌게 있어. 사랑의 새끼줄에 묶여 존재의 한의의 근해가 앞뒤고 흔들린다. 아까 여기서 세간법적으로는 아까 얘기처럼 이 사랑이 얽히고 뭐에 얽히면은 존재의 한의를 전면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표현으로 흘린다는 표현이 되고, 이 까비르 시집이 대단히 미묘한 게 거기라. 세간법적으로도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해놨고, 출세간법적으로도 참으로 쉽게 표현을 했는데, 출세간법의 요게 사랑의 새끼줄은 뭐냐 하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을 수 있는 인연, 말하자면 다시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깨달게 딱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서성을 아니면 어떤 신을, 어떤 존재를, 경을 거기에 묶여 있다는 말은 거기에 믿는다, 신뢰한다. 여기 묶인 사람은 존재의 한해의 근해를 탄다.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존재, 내면의 각성의 어떤 그 환희로움을 반드시 타게 돼 있다. 그 흔들림과 더불어 장엄한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자, 여기서 장엄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이라도 각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무슨 행위를 해도 성스럽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극락으로 가버리고, 소를 잡았다면 그 소는 당장에 무량급 생사중재를 여의고 청당으로 가버리고, 이게 이 시에서 얻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게 여기 들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은 그 흔들림과 더불어 장엄한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거든.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리 갔다 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떠한 행위를 일을 하더라도 그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여기 물도 없는 연못에서 홀로 피는 한 송이 연꽃을 보라. 여기서 자꾸 이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여러분들이 깨닫겠다라든가 공부를 하겠다든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피어나는 자기 의식의 꽃을 말해요. 에? 의식의 꽃을 보라. 한 송이 엉끄져 보라. 까비르는 말한다. 내 가슴의 꿀벌이 그 연꽃의 달콤한 이살에 취하고 또 취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래요.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다시 더 할 게 없어. 이제는 뭐 심심만 하겠나 아니면 다 버리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을 이 양반 이렇게 표현했어. 이 좋은 예로서 사리분이 어느 날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었어. 그때 그 자기 친구가 힌두교를 믿었거든. 그 늙은 사리불이 키가 엄청 컸던가 봐. 우리 사리불은 그 허리가 별나게 길었대요. 그래 구정에 어디 막 들고 늙은 기띠간게 야 이거 이 늙은 거야 어디 가나 간게 아니 우리 아버지 법문들으로 간다 그간게 아이고 너는 아직도 그래 너 어머니 젖을 먹고 아직도 이 자식아 그래 크나 사나 간게 그래 너머의 젖은 썩은 비린내가 나서 어느 정도 먹다가 못 먹지만은 우리 어머니 젖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이 감노라 신비해서 안 먹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그 얘기라. 참으로 그 깨달음의 맛으로 들어가면 그 맛은 어떻게 먹어도 털어도 내가 언젠가 한번 물어볼게라. 과연 천도사의 얘기를 언제 어느 때쯤 가면은 실정이 나서 그만들었으면 싶을 때가 있을까 하고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불가능하지? 네. 똑같은 경을 강의해도 아니옵시다. 이걸 내가 백날 해도 백날 틀려. 시간과 공간에 따라 틀려. 밤낮으로 틀려. 이것이 뭐냐? 에? 신비로운 꽃의 향기다. 응? 연꽃의 달콤한 맛이 취해가지고 타고 취한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물레바퀴 한복판에 피어나는 이 연꽃이여, 우주의 물백하게는 이 윤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 속에서 피어나는 그것도 보면은 그 복판에서 피어나요. 한복판에서 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 복판의 중심에서 피어나요. 중심한 게 그 마음 말고 마음 복판에 뭐냐, 텅 비고 없어. 여봐요.
이게 사방통할 중자 이럽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든지 이 세상의 이 중심은요, 선이라고 하는 건 본래 전부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나선. 한번 무슨 나무든 다 비보라고 복판은 다 비었어요. 실도 보면 까면 거기 딱 붙어지면 다 공간이 다 있어요. 바로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선이다. 나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었다. 공간이 복판에 비었거든. 바로 여기서 그 여러분들 내면의 중심. 그러면 중심은 어떤 거냐? 여러분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중심이라. 여러분 마음을 아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마음의 중심을 찾지 마라. 예를 들면 아이고 내가 중심이 영감 하나만 꼭 지키고 내가 살아야지. 열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아이고 그거 절개락하고 그래. 이걸 뭘 하나를 붙들고 이러는 그 말하고는 틀려. 이 중심은 사방통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는 각성, 마음을 아는 각성을 의식하는 순간 모든 많은 마음들이 그냥 공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마음 가운데 왕이 돼요. 응? 여기 보면은 여기 물도 없는 보자. 얼마나 아름다운 연꽃인가. 여기 연꽃의 비유는 아래 말씀드리지. 왜 연꽃이라 했느냐 하면 연화불착수라 해서 티끌이 안 묻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티끌이 어떻게 묻습니까? 자식 걱정했다가 한참 걱정할 땐 그게 마음이 그게 자식 번뇌가 자식 걱정이 붙었지만은 여기 가서 내 얘기 들으면 그건 온데가 안 되고 또 내 얘기가 막 붙었잖아. 그런 거 하면 또 저 가서 또 벌에 받아서 덜짐승 이래 보면 또 덜짐승 거기 붙었다가 또 어디 쫓아가서 기랭이는 차를 보면 차에 붙었다가 이래잖아. 실제로 마음이 어디 그놈이 붙었다면 한 생각 때문에 오늘 여도 오도 못하고 영감 생각 때문에 딴 얘기 한 개도 안 들어가야 되지만 다 들리잖아. 이러한 신비로운 이 연꽃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게 여러분이나 나의 마음인데 실제 우리 마음 말고 그 각성을 말해요. 이 보면 눈먼 우주의 물레바퀴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연꽃이여 눈먼 자만이 그것을 안다. 여도 그랬잖아. 제발 좀 아님이 설심이 육근에 여기 빠지지 마라. 감성이 이게 사라진 자, 감성에는 관심이 없는 자, 눈먼 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닿으면 알고 맛을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부터 벗어난 자. 응? 이것이 눈먼 비유라. 여기서 눈먼 딱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눈먼 양반들이나 귀가 좀 어디가 몸이 불구한 양반들은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장애가 좀 있어. 장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묘각이라고 하는 묘명한 우리 각성은 빛으로 가면은 묘명이 되기 때문에 묘명 아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환한 거는 각성과 동질이라. 어두운 거는 각성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밝은 걸 못 본 사람은, 평생에 못 본 사람은 내면에 묘명한 빛을 상상조차 영상조차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이 묘명, 귀는 800공덕이 1200공덕이 있는데 1200공덕이 없는 사람은 귀로 소리를 못 들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내면의 그 묘각은 묘음을 내요. 묘음. 묘음보살품 읽어보면 돼요. 묘음보살이 하면 움직일 때 시방세가 온통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악기가 저절로 울고 막 하는 게 나오지. 그러면 그 묘음보살의 얼굴이 얼마나 단엄하시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 양반의 이 뛰어난 그 빛나신 얼굴 그 상상 그게 봐. 이런 것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쓰다가 버릴 물건이라도요, 그래도 신비가 좋고, 액들이 좋고, 미자이면 육재가 좀 좋아요. 듣는이 없는 침묵의 음악이, 듣는이 없는 침묵의 음악이, 제발 이게 침묵의 음악, 안에 내면의 침묵의 그거 한번 맛을 봐요. 좌우지간 우리들한테는 처음엔 편안하고 행복해요.
엽고 둘레를 감싼다. 저 영원의 바다의 기쁨에 내 가슴이 젖는다. 나 까비르는 말한다. 보시오. 저 감미로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산중으로 도망가지 말고 교회나 사원으로 들어가지 말라. 세상 바닥으로 고뇌 바다로 들어가라. 보시오. 저 감미로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저 고해로 들어가면 안 들어갈까봐 달콤한 데로 들어가라 하고 유도해 영감이. 그렇잖아. 에이 강사장. 어떤데 지 벗기고 참 그만.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자네 문자 있지? 감당이 불감당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달콤한 것도 있지? 그게 없었던 데는 어떻게 그런 맛을 얻어서 찾아? 뭘로 제조래 이거? 응? 버시어 저 감미로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리하여 삶과 죽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려라. 삶과 죽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 어디로 피해가고 도망가는 거 도피적이고 응? 염세적으로 뭔가 여기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거 있잖아. 거기서 안 된다. 응? 참말로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나한테 와서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많은 게 좋아요. 사실 어디든지 가봐. 절에 가보고 아니면 어디 교회 가보고 성직자들 대학 교수 등등에 가보라고. 아주 좋은 예로 이 항우석 박사 같은 양반이 그 양반이 무슨 사심이 있겠어 안 그래? 일구월심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 촌에서 대학까지 가가지고 만날 소똥공이나 해비고 이러다가 그래도 어떤 유전자란 거 이거 가이 그만침해서 세상이 깜짝 놀랐더니 갔으면 온 천하가 땅속에 있는 우리 죽은 우리 조상까지 태어나서 공동모체 기 나와가지고 유령이라도 박수를 쳐야 된다고. 에? 그래 이 빨갱이 새끼들 저거 곳곳에 처박혀가 저 새끼들이 뒤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지나라 지민족을 이렇게 오나가나 헐뜯는 저런 묽은 괴물들이 이 나라를 집권을 지금까지 했다 이 말이요. 이 영감들이 일들을 내가 뭐라고 할 볼긴가. 너는 안 된다. 천도사 너는 그만 있거라. 까비르는 말한다. 까비르는 말한다. 노벨이 부산 부두에서 말하더라. 나의 노벨상은 평화상만은 자기 민족을 외국에 가서 헐뜯고 동포를 물어씻는 자에게 비도덕적인 자에게 내가 주라 소리 안 했다. 내가 공동무지 넣었다가 하도 듣기가 서운해서 내가 메달을 찾으러 왔노라고. 까비르는 말한다. 천명이네 말 안 했다 했어. 자, 이거는 거기고 정말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대중식 어른의 우리 민족 통일론을 절대로 부정한 사람은 아니라요. 참 좋아요. 훌륭해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렇지만은 그 암은 돌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2대도 아니고 3대를 갖다가 자기 지금 후계자를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지금도 배급을 주잖아. 우리 일본 교포 우리 보살 아줌에 이북에 갔다 왔다 했지만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요?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저건 암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거라도 이게 내가 내 몸이 썩으면 손이나 발이나 저통도 띠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이상한 말이지, 무슨 민주론이나 평화론이나 인류의 공동체 의식이니 사상 이데올로기가 그게 더 안 통합니다. 거기에는요. 어떻게 자기 우리 동족이 100만 명, 우리 100만이라는 그 이상의 우리 동족을 죽인 양반들이라 저 사람들이. 하기야 뭐 나도 얘기하면 또 이제 나도 할 말은 없어. 일본 그거는 이 지구상에 일본하고 독일이 지구상에 인류를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데 제일 잘 되거든. 어쨌든 죄짓놈이 잘 돼요 자오지가. 그러나 이것은 천명일의 얘기로 듣고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진리는 어떠냐? 신은 어떠냐? 네? 네.
신은 희한해요. 나쁜 일 하면 나쁜 놈을 돕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놈을 돕는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래되고 저래되는 게 신이나 진리의 속성이지 천명인의 너매로 일방통로가 아니다 이 자스가. 자, 오늘은 여기 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사실은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내 생일이 이제 오늘이 생일이라는데, 오늘 생일날은 내가 또 어디 부처님 모시는 데도 갔다 왔고, 또 이 참 반갑고 좋은 어른들 모셔서 오늘 참 좋은 날이고, 또 이래 뭘 이래 늘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로 값비싼 거 돈 안 드는 거 현찰 안 드는 데가 말로 내가 인사드릴게. 고맙습니다. 여기 요 해놓은 우리 그 소녀라고 좀 아는 게 있지. 아이고 그놈 저마 말씀 말.